계속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실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은 알아서 잘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자궁교회가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생존의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계속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 그런 방법 한 가지라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미디어를 잘 알지 못해서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남의 뒤를 따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미디어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이 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8번째 교회, 꿈의 교회, 최영철 목사님 교회에 전달하고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개척기회를 돕다 사역을 시작한 하늘소망교회 오석금. 오늘은 PTG 카메라 설치한 8번째 교회인 꿈의 교회 최영철 목사님 교회에 나와 인터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소개와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부르심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 속한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소개받은 것은 최영철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 때 선교사를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꿈을 꿨는데 실제는 못 나갔습니다. 왜 못 나갔냐면 저는 외아들이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 대책이 없어서 결단을 못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그게 오래 간 겁니다. 그래서 40쯤 됐을 때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한번 전환해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금방 50 되겠다. 이때쯤 내가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 어머니 대책이 안 세워져서 선교사 부르시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에 나의 부르심이라고 알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IVP를 통해서 부르심 받고 새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그럼 목회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목회관과 목사님이 가진 목회 비전, 이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교회는 큰 나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커지면서 든든히 세워져서 그 지역을 지키게 되고 나무 가지가 많이 뻗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새가 깃들이게 되고 집을 짓고 또 그 나무 그늘에 짐승이나 사람도 와서 쉴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가 지역을 든든히 받쳐주는 영적 기둥이 되고 또 교회는 많은 분들, 낙심한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들, 생명나무 열매죠. 그 생명 열매를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마음껏 나눠주는 교회가, 그 나무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핵심 가치는 저는 이제 원래 선교사를 꿈꿨었는데 저 자신도 언젠가 잠시라도 선교를 나가겠다. 1년이라도 선교사를 나갈 꿈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 성도들도 선교적 마인드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교회의 핵심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도 IBF에서 성교적 마인드 가진 마인드를 교회 사역에서도 똑같이 사역의 핵심 가치로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성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면 작은 교회가 또 성교적 마인드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 행복했던 점도 있을 텐데 그 어려울 때와 또 행복했을 때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막상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크면은 마음껏 훈련을 시키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선교를 막상 시행하는 것까지는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제가 행복한 때는 전도를 했을 때 내가 전도하고자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했거나 또 내가 전도하려고 맘먹었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그때가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적은 아무래도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가 충분치 않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그 어려울 때 네. 목사님만의 그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어려울 때는 극복해 되셨나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신학교를 갈 때부터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심을 지켜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한 번 계기가 있었던 것은 제가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됐는데 좀 안 좋게 교회가 경매를 당해서 넘어가는 바람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빚지지 말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았지만 빚지지 않는 방법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한 가지 결단했던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또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고 그래도 안 주시면 죽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버텨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는데 선생님에게 또 개척교회에게 작은 교회에게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처음에는 모두 그렇겠지만 금방 끝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별 대책 없이 맞이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작은 교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취했던 방법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버텨왔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에 또 이제 계속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실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은 알아서 잘 안 나오십니다. 제가 조치를 취해줄 필요도 없이 정말 지혜롭게 잘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생존의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계속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 다른 방법 한 가지라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미디어를 잘 알지 못해서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남의 뒤를 따라갔었는데 이번에 우리 오석기 목사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바람에 다시 한번 미디어 쪽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이 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렵긴 하지만
또 공통적 방법 외에 또 미디어를 통해서 방향을 조금 전환해 보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든지 또 후배 목사님에게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부탁이든지 말씀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또 신앙인으로서 한평생 살아보니까 무슨 특별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는 이제 전도하고 이게 전부 다더라고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특히 외적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부족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실 걸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상황 이후에 놀라운 복을 준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너무 좋은 카메라예요. 제가 꿈꿨지만은 설치를 못 해왔던 건데 이렇게 귀한 거를 섬김받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공교회는 꿈을 꿔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섬김 때문에 저희 교회도 미디어 쪽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도 많이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10,000원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에게 미디어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미디어 선교, 미디어 목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할 예정이고 혹시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은 10,000원도 작진 않지만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또 힘을 낸다면 도울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작거나 어려운 교회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인데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8번째 교회 이렇게 인터뷰 마치고 다음 9번째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